안녕하세요. 요즘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아마도 코로나가 하루라도 빨리 끝나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오늘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짐의 무게가 무겁고 힘든데요. 이렇게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쉼을 간절히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더욱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 같아요.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며칠 전에 저한테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주일 예배 설교 때문에 아침 일찍 평택에 가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창문을 열고 이제 밖을 보니까 눈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저는 인도에서 거의 반평생을 살다 보니까 눈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강아지하고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몇 시간이고 이제 눈을 맞으면서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즐겁지가 않고 걱정부터 드는 거예요. 아주 오랜만에 눈이 내리는데 기쁜 마음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제가 머무는 곳에서 평택까지 운전을 하면 약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인도에서는 종종 20시간 정도는 쉬지 않고 한 번에 운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1시간 운전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닌 것은 분명했어요. 그렇다면 저는 왜 평소에 그렇게 좋아하던 눈이 오는데 걱정이 없었을까요? 재밌게도 그것은 바로 제 차의 타이어 때문이었습니다. 제 차에 달린 타이어가 아직 여름용 타이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눈과는 전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제 차의 타이어가 눈에 대한 저의 감정을 좌우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요. 사실 우리는 매일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종종 멈춰서서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은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옳은지, 나의 삶은 과연 믿음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하는 문제는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아무런 자격 요건이나 조건도 필요치 않다는 이야기죠.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예수님께 초청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과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쉼이란 것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심각한 문제는 이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현대 기독교인들은 종종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을까요? 왜 우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나 상황을 사랑으로 포용하고 끌어안기보다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조차 날선말로 상처내는 데 더 익숙해 있을까요? 한국교회는 반세기 전부터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믿음의 결과로 천당으로 표현되는 구원에 이르는 것은 100% 진리면서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한국교회는 죽은 후에 천국은 강조한 반면에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천국에 이르기까지의 이 땅에서의 남은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는 그다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강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일 거예요. 강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멍에와 짐을 언급하고 계시는데 한국교회는 이 땅에서의 삶의 중요성을 예수의 멍에에 얹혀진 예수님의 짐, 즉 예수님께서 나의 짐은 가볍다고 표현하신 그 짐에 중요성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많은 순간 세상의 짐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누구도 질 수 없는 율법의 짐을 지도록 가르쳐 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모두를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로 이미 온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쉼에 관련하여 두 가지의 조건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쉼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할 때 그 의미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쉼에 대한 기대감은 세상의 멍에를 벗고 아무런 멍에도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를 본능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상의 논리이며 세상의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쉼을 얻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살라는 말씀이시지요. 쉼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함께 사는 것까지만 했습니다. 5,000명이 그랬고요. 4,000명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곁을 떠나신 후에도 예수님처럼 산 사람들은 극히 소수의 제자들만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쉼을 주신다고 했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 조건도 두지 않으셨지만, 사실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이지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의 쉼을 사모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노력은 그만큼 하지 않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상태에서 쉼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도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엄청나게 힘들어진 재정 상황, 즉 먹고 사는데 걱정하지 않을 만큼의 돈이 생기는 것일 거예요. 즉 우리가 평소에 아무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는 이 쉼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물질을 대입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종류의 쉼, 궁핍함으로부터의 쉼, 즉 건강의 축복이나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께로 와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다고 하더라도, 즉 매주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심지어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쉼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쉼, 건강의 축복이나 물질의 축복을 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멍에를 매려고 하지 않겠지요.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손해보면서 살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이겠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과연 내가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더불어서 세상이 주는 쉼, 세상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함께 원하고 있는지 깨달아 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가 쥐고 있는 모든 형태의 멍에를 과감하게 벗은 후에 오직 예수님의 멍에만 지고 예수님께 배운 것을 매 순간 삶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매 순간을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그렇게 작은 예수로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